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함께 공부하셨던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생 때 제 아버님 신학하실 때 돈이 없어서 뭐 점심 때는 수도꼭지에다 이렇게 입대고 뭐 배 채우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그러한 분이 신학생이 한 분 계셨다고 그럽니다.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서울에 올라오니까 경양식집도 있고 뭐 돈가스가 맛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없는 중에 돈을 조금씩 모아서 내가 한번 돈가스를 한번 꼭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돈이 모여져서 경양식집에 혼자 가셨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돈가스를 주문했는데요. 주문하고 조금 있으니까 음식이 이제 나옵니다. 웨이터가 음식을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조그만 접시에 멀건 죽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와서 딱 내려놓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음식이라서 야, 이게 돈가스인가 보다. 그리고 먹었는데 처음 먹어본 경양식 정말 맛있더랍니다. 근데 양이 너무 작아서 이거 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비싸기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돈을 내고 나왔는데요. 나중에 학교 와서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애피타이저 수프만 드시고 나오신 거예요. 정작 주문한 돈가스는요 구경도 못하고 술만 드시고 그러고 나왔다 그럽니다. 나중에 가서 결국은 드셨대요. 제가 저희 집 아들을 키우면서요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장난감 뭐 이렇게 사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장난감 사주면 장난감보다 그 사준 장난감보다 그 박스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박스에 그려져 있는 여러 그 캐릭터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장난감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보면 에이 비싼 돈 주고 괜히 사줬나 보다. 그냥 어디서 박스나 좀 얻어다 줄 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루 종일 장난감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 박스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쳐다보고 있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저희 아들 또래 애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정작 장난감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몇 날 며칠을 그 박스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먹을 게 풍부하죠.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부모님들이 맛있는 거 사갖고 와서 뭐 좀 먹어라 해도 정말 이런 말 설교 시간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더럽게 안 먹습니다. 정말 안 먹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어리지만 제가 더 어렸을 때만 해도요 먹을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손에 뭐 이렇게 사갖고 들어오는 그 간식거리들 그런 거 굉장히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퇴근하여서 귀가하는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데요. 보통 아버지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옛날에 그 누런 봉지 또는 까만 비닐봉지 그거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 손에 들린 봉지를 기다리는 건지 아버지를 기다리는 건지 잘 뭐를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자라나서요 이제 아버님 떠나버리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리운 것은 아버지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봉지가 아니라 아버지 그 자체라는 것을 인제서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종종 화려한 껍데기에 우리의 정신이 다 빠져서 정말 중요한 알맹이는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종종 우리들 삶에서 범합니다.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와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성경의 중심에는 시편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딱 열면 시편이 가운데 있는데 성경 중심에는 시편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도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와 신앙의 중심에, 그리고 성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한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행하는 거, 봉사활동을 하는 거,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그 마음 한가운데 그 예수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신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갑니다. 신자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예수를 믿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심해서 친구 좀 사귀려고 사교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까 몸에 치료가 불가능한, 치료가 어려운 그런 질병이 걸려서 혹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신앙의 힘으로 질병을 좀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과 또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혹 신의 도움으로 좀 이 어려운 경제적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기대하며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혹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삶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하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여인들은요, 집안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서 술에 쪄들어 살고 자식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서 이 정신적 평안의 그 탈출구로 교회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신앙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병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제적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런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나눠서 심심한 것들 다 없어지고 외로운 것들을 다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정신의 위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안에 있는 내용물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포장지가 예쁘다고 해서요, 포장지만 가지고 내용물을 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포장지에 취해서 내용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포장지라는 것은요, 아무리 예뻐도 결국은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떡 얻어 먹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셔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 자체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얻어야 하는 그 내용물, 그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입니다. 껍데기를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은요, 38년 동안이나 육신을 괴롭히던 고질병을 예수님 만나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이후에도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자기를 치유한 자가 예수라고 알게 되었는데 예수를
찾는 당국자들에게 예수를 고발합니다. 가서 나를 고친 자가 예수더라. 나를 보고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예수더라 고발합니다. 병 고침을 받고 난 후에도, 자기를 고친 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병은 고쳤는데, 그래서 껍데기는 얻었는데 내용물인 예수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곁에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를 따라다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긴 만났는데 십자가 위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목숨을 건지지는 못했습니다. 겨우 몇 시간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냥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얻었고,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낙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를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서라도 예수를 얻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얼마나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성경의 신자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보화를 발견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그 보화를 얻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예수는 극히 값진 진주이며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보화이고 가장 값진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한 무리의 천사들이, 목자들이 밖에서 밤을 새며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은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 나눠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죠. 양을 치던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관한 기록이요, 성경에 한 번 딱 나오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 위에는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뭘 얻었는지, 어떤 즐거움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받은 유일한 선물이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서 경배하고 선물 준비해서 드리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돌아간 것은 건강한 육체도 아니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과부처럼 끊어지지 않는 뱅크 어카운트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돌아간 것은 예수님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얻었습니다. 오늘날의 성탄절은요, 그저 상인들의 할러데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약 한 달 동안 사람들은 막 분주하게 쇼핑하기에 바쁩니다. 서로 선물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서로 써서 나누어주고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세워지고 성탄절의 장식들이 각 집마다 큰 가게마다 건물마다 장식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막 설레지기도 하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성탄절이 막 기다려지고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탄 기분을 내면서 정작 중요한 알맹이, 중요한 내용물인 예수는 뒷전으로 밀어놓습니다. 우리끼리 선물은 잘 주고받는데요.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것, 우리 주님께 뭐 드리는 것은 조금 아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인 예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분을 얻어야 하는데,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세상처럼 환히 비치는 그 빛을 깨닫지 못했던 그 어둠처럼 우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어둠이 되어버려서 주님 없이 성탄절을 잘 지냅니다. 우리끼리 즐거워하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지 육체적인 이유든지 정신적인 이유든지, 그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것들은요 다 껍데기나 포장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 사실 우리도 간절히 가지기 원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주님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얻어지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육체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아도, 또 내 뱅크 어카운트에 잔고가 늘어나지 않아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예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 영접하고 그와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 있어서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은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소식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만 얻고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